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9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양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권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 주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같이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동원해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지혜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시여,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개인의 시간들이 많아진 지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예배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흔들려 소홀히 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지금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간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진정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무더위보다 코로나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는 태풍이 별로 없더니 또 가을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연달아 태풍이 와서 사실 걱정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또 많은 피해가 있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대비를 잘 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이번 주 수요일 예배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대구 지역에도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빨리 이게 좀 잠잠해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개인 인생에 힘쓰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성도님들과 또 접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실 분이 계시면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참 코로나 시간이 길어져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서로 전화도 한 번씩 하시고 연락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요즘은 학교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우리 학생들도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 땅들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과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모든 자가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해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곧 보여주는 빵과 항상 드리는 음식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들에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 위에 속죄하는 죄 헌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고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 집에 따라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 헌물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하였으며 해마다 우리 땅의 첫 열매와 모든 나무의 모든 과일의 첫 열매를 주의 집에 두기로 하였고 또 우리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의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또 우리의 반죽의 첫 열매와 우리의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11조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둘지니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들에 둘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시간과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악한 전염병의 위험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오매 저희들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와 힘을 합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0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과 또 자기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조상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들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해도 너무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행하고 정말로 참 해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구나. 이런 악을 행하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적하는 우리 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자기들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그 뻔뻔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33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에서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주께서는 바르게 행하셨사오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조상들은 너무 뻔뻔하고 너무 교만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당연하다.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하신 것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짓에 비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반역을 한 것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마땅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그 서약에 이를테면 사인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름을 다 써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결단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언약의 날이 난 자들은 그러니까 앞에 9장 38절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날인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서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84명입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 21명, 레위 사람 17명,
백성들의 지도자 44명, 이렇게 전체 84명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면 백성의 남은 자들과 날이 나지 않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28절에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했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험한 일들을 다 하고 허드렛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자기들의 믿음을 버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접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민족들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방인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왕정시대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힘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또 그 유대 근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식민지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남녀노소들이 모두가 다 우리 지도자들이 서명한 그 서약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자기들의 형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굳게 붙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했던 맹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너무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을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백성들도 다 같이 동참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약에 백성들을 강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절대 이 일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스스로 결심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일에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장이라도 직원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죠.
아니 물론 뭐 장군들이 부하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저희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대대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불교 믿는 대대장이 있을 때는 교회 장교들이 별로 안 왔는데 대대장이 이제 예수 믿는 대대장이 부임을 해오니까 그 밑에 뭐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대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약간의 강요 비슷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누가 강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서명한 그 맹세에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디 밀실에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총독이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고, 레위 사람들이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고, 그렇게 84명이 순차적으로 줄을 서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지도자들이 서약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밝히고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소개받으면 제일 먼저 저는 대구 사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처음 더블백을 메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3명이 신병이 같이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중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소초에 가가지고 소초원들에게 이제 제가 해안 경계를 썼는데 소초원들에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3명이 딱 들어왔는데 대뜸 고참들이 하는 말이 노래일발 장전 이러는 거예요. 신병은 노래일발 장전. 노래 한 곡 하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3명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앞에 친구가 막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고참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고 또 두 번째 병사가 또 막 노래하고 또 박수를 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노래 부를게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유행가도 많이 모르기도 몰랐지만은 그냥 그 찬송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첫 인상이니까. 그래서 찬송을 딱 불렀는데 한 절 또 부르기 전에 그만!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 깬다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참들이 하는 말이 야 환자 왔다 환자. 환자 하나 왔다 환자. 이것도 보통 환자가 아니고 고질병 환자가 하나 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 여기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려면 이방신을 섬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게 뭐냐 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공개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어떨 때는 우상에게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죠. 괜히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그렇게 밝히면 뭐가 좋으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요 조심하게 돼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또 믿음의 시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술은 안 마십니다. 하고 확실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84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숨겨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분명하게 밝히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소초는 규모가 작아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교회를 언제 가느냐? 밤새도록 근무 서고 예배 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그 경계 서는 병사들에게는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자는 시간에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하고 짐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없는 거예요, 쫄병이. 그러니까 고참들이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교회 갔다 오면 얻어맞았어요. 고참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 새끼가 교회 간다고 탐조등에 끌고 가가지고 맞았습니다. 얼마를 맞았느냐? 4개월을 맞았어요. 4개월을 맞았어요. 근데 4개월을 딱 맞고 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4개월을 매주마다 교회 갔다 오면 탐조등에 끌려가서 얻어 터졌습니다. 탐조등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기차 길 만들 때 쓰는 그 시커먼 기름 묻은 침목이 있어요. 침목.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나무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 잘못하면요, 이 살에 그 가시가 박혀가지고 피가 막 나요. 그 옷이 들어붙어요, 그럼. 근데 그걸 한 4개월을 했어요. 때리는 고참들도 한두 달 맞으면 안 가겠지. 근데 저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죠. 한 4개월을 맞았어요. 근데 4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제일 왕고참이 다 불러 모아놓고 이놈은 진짜다. 이놈은 진짜니까 앞으로 얘 교회 가는 거 아무도 타치하지 마라. 딱 선언을 하더라고. 얘는 진짜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갔다 와서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다. 밤에 근무 쓰러 가면 야, 이 목사, 그때부터 저를 이 목사라 부르더라고. 이 목사,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근무지 투입을 하고. 여러분, 믿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서약했느냐? 서약한 내용이 뭐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0장 30절을 보면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민족들에게 붙어 살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이방 남자들을 남편으로 사위로 맞이하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딸들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시집을 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들들을 우리 집에 남편이나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인적 관계를 맺지 마라.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 같이 붙어 살고. 심지어 솔로몬 때는 왕까지 나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 숭배 앞장서죠.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셨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거예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는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앙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돈 잘 벌면 뭐합니까 그게. 그래서 결혼을 시켜놓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믿는 사람하고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딸이 엄마, 내 남자친구인데 의사야. 아이고 잘 됐다. 의사면 돈 잘 벌겠네. 예수 안 믿어. 야, 예수 믿는 게 뭐 중요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덥석시켜.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가치 있고 그게 더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10장 31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지금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백성이니까 식민지 자기들을 통치하는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일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해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땅을 1년 동안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내 동족들에게 돈 빌려준 거 안 받겠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는 동족들이 종으로 일하는데 안식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을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놨는데도 돈을 잘 벌려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왜? 그러면 더 많이 거두니까. 이방인들과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고 그래야 돈을 잘 버니까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식민지 백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밑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종들을 다 풀어주고
돈 빌려주고 안 받고 그거 쉽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경제적인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결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3분의 1세겔씩 모든 백성이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쓸 돈을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34절을 보면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 원물도 우리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35절을 보면 해마다 땅의 첫 열매들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6절부터 37절을 보면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지파가 11조를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자기 받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할 형편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그리고 39절에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그냥 맹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시든지 어떤 벌을 주시든지 우리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얼마나 비장하게 그들이 결심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드리고, 교회 쓸 것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가 비록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11시 예배 안 해도 다른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영상 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들이 왜 자꾸 비대면 예배를 안 하고 대면 예배를 하려고 그러냐.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이 덜 나오니까. 헌금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나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교회를 가면 헌금을 하고 안 가면 헌금을 안 한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들이 어거지를 써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억지로라도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요.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헌금을 안 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교회 오면 헌금하고 교회 안 오면 헌금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제 시간에 오고 온라인 예배를 하면 아무 때나 자기 편한 시간에 영상을 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결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오죽하면 교회가 그런 소리 듣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바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고 그런 결심이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교훈을 깨달았고 지금에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말씀의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양보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에게 많은 혼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